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2주 동안 본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은 사실은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본론은 3절부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즉 에베소서의 첫 시작을 진짜 강렬한 한마디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나서 뒤이어 나오는 이 찬송의 이유에 해당되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긴 말씀, 이게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뭐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긴 말씀이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헬라어로 보면 무려 220단어로 만들어진 긴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건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긴 한 문장은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당시에 쓰여진 헬라어로 된 모든 책을 다 뒤진다 해도 이렇게 긴 한 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제가 220단어 아무거나 그냥 막 쳐봤습니다. 컴퓨터에 막 치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앉아서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쓰는데 펜을 들어서 간단한 인사말 한 줄 쓰자마자 무려 220단어나 되는 한 문장을 쉼표도 없이 쫙 막 써내려간 겁니다. 이건요, 숨 짧은 사람이 읽다가는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니, A4 용지 한 장을 그냥 읽으면 숨이 짧은 사람은 이거 다 못 읽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나서 찬송의 이유에 대해 뭘 그리 할 말이 많아서 220단어나 써가면서 그것도 단번에 쫙 한 문장으로다가 그 이유를 썼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3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분석하면 이 원래 학자들이 분석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부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전치사를 통해서 나눠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과거 동사를 통해서 나눠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용을 통해서 나눠야 한다 하면서 막 서로 무려 30가지가 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런데요, 이런 거 보면 참 학자들이 무슨 아는 체를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한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먼저 3절부터 6절, 오늘 본문이죠. 이 3절부터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딱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심히 보시면 각 단락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6절 말씀 끝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고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12절 말씀의 끝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리하는 14절 말씀의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펼쳐가는 사역들을 쫙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시작도 찬송, 마지막에도 찬송,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을 맺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한마디를 마치 산에서부터 웅장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오로지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더라, 막 쏟아져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외치고서선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막 찬송할 이유를요 220단어를 써가지고 한 문장에 쫙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것으로 가지도 못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사명으로 품고 있는 선교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폭포수 같은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막 샘솟아오르는 기쁨, 형편을 초월하면서까지 막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찬양.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그 복은 대체 뭘까요? 먼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인 풍요롭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잖아요. 그냥 이 땅의 복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차원의 복이겠죠. 그러면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름 아닌 선택, 곧 택하심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첫 시작,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전에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첫 구절보다 앞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창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볼레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시간성입니다. 무시간성,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지점에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고 마지막까지도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거 막 따지는 교단들도 있던데요, 언제부터입니까? 그저 태어나 보니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교회 나오게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혹은 결혼하고 나니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나가라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운 분이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교단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도 그랬고 마지막 날까지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무시간성이란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항상 영원히 변함없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선택, 곧 택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에서 기인한 이 선택교리, 흔히들 예정설로 알고 계시죠? 이 선택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선택받았고 나는 선택 못 받았다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 충분히 공격거리가 될 만하다라는 겁니다. 공격거리가 될 만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왕에 구원하실 거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구원을 못 받게 하시냐라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선택 교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 이 선택 교리를 무슨 행운권 추첨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뽑혔다 안 뽑혔다. 그게 아니면 선택과 박탈이라는 이 두 가지 전제 아래서 우월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차별의 용도로 이 예정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는 참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강의 설교라서 평소보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죄송하지만 여기다가 교리 설교도 좀 추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깔뱅이 말한 예정서를 한번 제가 옹호해 보겠습니다. 칼빈도 설명하지 못했던 걸 감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에 앞서 우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선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선택합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손을 다 내미셨는데 그 손 못 잡은 거, 손을 잡지 못한 거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지어지는 겁니다. 맞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를 결정하셨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우리 그 어린애들이 가지는 세종대왕 구원받았나요? 이거 구원받았나요? 이 문제가 다 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순간에 잘 들으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선택 교리로 가야만 구원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선택 교리는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택 교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특히 하나님의 책임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 교리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꼭 이 부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오늘의 말씀은, 야 나는 선택받았는데 넌 선택받지 못했구나, 이거 아니면 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넌 사랑받지 못했구나 라며 내가 너보다 낫구나 라는 식의 우월감이나 차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감격의 찬양인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4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해지지 못하는 존재, 흠이 없을래야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도 흠이 아주 많은, 그게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런 나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찬송이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다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를 통한 감사의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잘 넘기셨습니다. 이제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택하심의 축복을 당시 로마의 상황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잘 했는데요, 그게 뭔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 로마서의 표현인데요,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당시 로마 시대의 가족 제도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당시 로마의 가족 제도를 연구해 보면 좀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 어려운데요,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 자, 파트리아는 영어로 하면 father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포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포스, 힘, 권력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포스테스타스는 절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절대 권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표정이신데, 네. 이게요, 당시 아버지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요즘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법이 생겼느냐? 그 이유가요, 그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요, 한 부인에게서만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여러 부인에게서 막 아들들을 막 낳으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후계자 다툼이 나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쳐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막강한 권력을 줘서 자기 마음에 드는 후계자를 자기가 딱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들이 없거나 혹은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 시원찮으면요, 그때는 양자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똘똘한 놈 하나 데려다가 이제 자기 후계자로 삼았던 겁니다. 제가 사실 설교의 내용이 길어져서 이 원고에는 뺐던 내용인데,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로마의 황제들도 거의 다 양자에게 물려줬습니다. 재밌는 건 양자에게 물려줄 때 훨씬 더 로마가 부강하고 잘 됐다라는 겁니다. 왜? 똘똘한 애들 뽑아서 이렇게 양자에게 줬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과 권세를 오롯이 물려줄 자신의 후계자를 삼는 데 있어서는 혈통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와 같은 하층민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뭐냐?
바로 왕족이나 귀족의 양자로 선택받는 것이었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루아침에 팔자 고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로마의 가정 문화가 가장 잘 반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배너입니다. 배너. 우리 어르신들은 오히려 다 보셨을 것 같고 우리 젊은 분들이 오히려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배너. 배너는요, 이름 그대로 허쉬의 아들입니다. 웃으라고 하는데 1, 2, 3부 다 안 웃으시네요. 실제로 이 배너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저기 네덜란드 가면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반 니스텔루이 막 이렇게 있으면 반이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의 아들이거든요. 니스텔루이 씨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씨의 아들이죠. 허씨의 아들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쓰면서 웃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이 영화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허씨 집안의 유력자로서 예루살렘의 부호였고 좀 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이 베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신임 총독이 부임하던 날 이 베너의 누이였던 티르자가 옥상에서 이렇게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실수로 손을 잘못 짚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옷깃이었나 손을 잘못 짚었는데 기와장이 딱 떨어지죠. 그 바람에 그 로마의 신임 총독이 타고 오던 말이 놀래서 펄쩍펄쩍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총독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라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베너의 집안이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이는 로마군에게 끌려가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 동굴에 그 한센병자 동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베너는 갤리선, 전투선 배로 만들어진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베너가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메살라, 이제 로마의 사령관이 되는데 메살라 사령관에게 가서 막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이 메살라가요 자기 출세에 방해가 될까봐 말로는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베너 집안이 망하는 걸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베너가 탄 갤리선이 해적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해적인지 다른 나라 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갤리선의 사령관이었던 로마의 아주 최고위층 귀족 아리우스가 바다에 떨어져서 이 수영을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베너가 찰통에 쓰던 키 큰 이만한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아리우스를 구해주죠. 그러자 이 아리우스 사령관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베너의 손가락에 딱 끼워줍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아들로 삼겠다,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노예였던 것은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사령관의 혈통 피를 이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의 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선택만 하면 그는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이후 베너가요 자신을 배신했던 이 메살라를 찾아가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찾아내라고 막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메살라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노예 하나가 와가지고 어디서 나한테 명령을 하느냐.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베너가 손가락에 있던 이 반지, 사실 그 위에 도장이죠. 이 도장을 빵 하고 찍습니다. 그 순간 베너는요 옛날에 유대인 베너나 갤리선에 노를 졌던 노예 베너가 아닌 로마군의 가장 위대한 사령관 아리우스의 후계자로서의 베너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리우스와 똑같은 힘을 가진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와 누이를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비록 양자이지만 아버지가 아들로 선택하고 인정하자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능력이 어디로 갑니까? 아들에게로 고스란히 이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로 아들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깨닫고 나면 뭐 상황이 어떻든 말고 간에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의 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또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다 누리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정확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상속자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되찾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